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 전장인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잡혀가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잡힌 것 같지만, 그리고 오늘도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사람들이 고발을 한,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서도 변론을 하게 돼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지금 신문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공의 앞에 잡혀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전장에 보면, 전장에 그 24장에 보면, 23장이죠. 23장에 보면 그 2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자, 나사렛 이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총독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잡힌 것 같고 또 내가 자유가 없어진 것 같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꼭 지켜주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로마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다 호송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더둘로라는 한 변호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총독입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송사를 하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1절 볼까요?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불렀죠. 그리고 그 더둘로에게 얘기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더둘로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5절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습니다. 지금 거짓 변호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울에게 지금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고소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사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요? 소유하는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랬는데, 사실 바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피웠잖아요. 거짓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더둘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그런 일을 합니다. 즉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더둘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이런 거짓 송사를 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총독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 요세푸스가 쓴 그 자료들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포악하고 잔악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권력을 차지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22절 밑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총독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혹 잘못하면 또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늘 그들을 주목하고 조심해. 아마 이런 소문들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벨릭스는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24절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유대인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와 함께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25절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가 지금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하여 또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도 그가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라. 다음에 또 부르겠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밑에 26절도 보세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해. 이게 보니까 여긴 또 혹시라도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서 바울에게 풀어주거나 또 바울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뇌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 벨릭스, 사실 이 벨릭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더둘로와 벨릭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히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바울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바울이 여러분 무죄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23장에 나왔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정말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총독 휘하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혹이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결국 로마를 향해 가게 돼요. 지금은 구류되고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로마 군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한 대로 로마를 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와 헌금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늘 더둘로가 있고 또한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수많은 벨릭스들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셔서 이 무더위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새벽에도 우리가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준비와 소문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늘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출타에 있는 대회에 나와간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한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